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본문이 길므로 요절 말씀 이하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이십니다.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드리는 축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교통하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다. 다시 말해서 서로 관계성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교통하도록 연합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1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간절히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믿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 우리의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에리 프롬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짖어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런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은사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전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장성한,
성숙한 원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원만한 사랑,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편에서는 성숙한 사랑, 원만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물론 사랑 그 자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생명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여러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듯이 우리의 사랑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표현되는 면에서는 아직 미숙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 원만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미숙한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인간끼리 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대의 지성들을 통해서 좋은 지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미숙한 사랑에서 어떻게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참조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책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째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에리 프롬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형의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모아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장형의 사람들은 교환 원리를 따라서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에리 프롬이 제일 좋게 생각하는 유형이 생산적 유형의 사람들인데, 생산적 유형의 사람들은 준다는 것에 대해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잠재력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준다는 행동, 바로 그것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역량을 경험한다. 이렇게 가시된 생명력과 잠재력의 경험은 기쁨으로 그를 충만케 한다. 그는 그 자신이 충만되어 있고 소비하며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탈이 아니고 준다는 행동 안에 바로 자신의 살아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에리 프롬은 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 영역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즉 그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이다. 그는 그의 기쁨을, 흥미를, 그의 이해를, 그의 지식을, 그의 유머를, 그의 슬픔을, 즉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감을 고양시키므로 타인의 생명도 고양시킨다. 그는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쁨이다. 그러나 주는 행위 속에서 그는 타인의 생애에 어떤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없으며 타인의 생애에 준 이것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둘째로 사랑은 배려와 관심을 의미합니다. 배려와 관심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배려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구체적인 수호가 따르게 됩니다. 셋째로 사랑은 책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책임은 타인의 표현이나 요구나 표현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요구에 반응할 능력이 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일처럼 책임을 느낍니다. 넷째로 사랑은 존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자각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해야지 나에게 봉사해 주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과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이지 나의 사용의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오직 내가 독립을 성취하여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착취하려고 할 때는 존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로 사랑은 지식을 동반하게 됩니다. 배려와 관심, 책임과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지식은 상대방의 중심부로 뚫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 경우에도 그를 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물학적으로도 하나의 기적이며 비밀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무한히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다 알 길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비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비를 알고자 하는 합당한 방법이, 수단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능동적인 침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연합에 의해서만 인간의 신비를, 그 마음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는 사랑에는 배려와 관심,
또 책임과 존경, 지식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전체 말씀에서 이 4장 18절 말씀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근본적인 실존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인간관계들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질병과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에 파고든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징계요, 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근면이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심판날에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두려움 많은 이 시대에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